예수님의 제자가 된 홀리키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토리 MC 신구약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요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이 모여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고,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져 밖으로 나가 각 지방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나 어부로 살았던 그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각종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들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없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질투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자 이를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감옥에 갇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들은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제자들을 신문하자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들을 협박하여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제자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걱정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돌아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동료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과 동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도 핍박은 이어졌습니다. 처음 세워진 7집사 중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박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 덕분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지혜가 충만하여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운 질문에서도 당당하게 대답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님 덕분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기쁨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홀리키즈 친구들도 기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가스토리 MC 신구약이었습니다. 끝나무교회 아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잘 보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배우지 않은 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자
병든 사람이 낫고 각종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는 이들을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이 아닌 여러 곳으로 흩어지기는 했지만 각 지방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죠.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과 용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힌트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박해로 인해 잠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풀려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인 장면에서 시작해요.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은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던 제사장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 전하기를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들 일으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장면이죠. 모인 제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끝나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능력을 주셨어요. 그 결과 박해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제자들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과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에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귀신을 쫓는 능력뿐만 아니라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위기를 맞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붙잡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하신답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진 기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아직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간단히 기도의 순서를 알려줄게요.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친구들을 미워했어요. 동생에게 나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물론 꼭 이 순서대로 기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처음이거나 낯선 친구들은 이 순서를 따라서 기도를 훈련해 보세요. 이번 주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 언제라도 생각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죠. 밥을 먹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로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꼭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성령님께 기도하는 아동부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통로입니다.
아직 기도가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친구들도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